야고보서 1장 18절과 21절로부터 25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18절 또 2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친동생이요 예루살렘의 큰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또 주님의 십자가 교회 위에 한국 기독교 위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기독교가 문제가 있다.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린 얘기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문제가 있기는 한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는 진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얼마 전까지, 지금도 그렇지만은 한국 기독교의 칭의론에 문제가 있다. 한국 기독교의 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칭의의 기본적인 신학적인 개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간에 아주 디베이트가 우리나라에 꽤 오래 지속되고 지금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디베이트가 미국에서는 한 5, 6년 전에 끝났는데 한국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유대교를 전공으로 한 신학자들 중에서 N.T. 라이트, E.P. 샌더스, 제임스 돈 이런 학자들이 New Perspective of Paul,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라는 학설을 내게 됐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쩐지 야고보가 서포트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한국 기독교의 실상을 보니까 믿음 하고 있는 이 교회들이 문제가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 거 보니까 기독교의 기본적인 어떤 신학에 우리가 잘못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한국 기독교는 이 신학을 잘못 배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무너지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도 보니까 주변에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건 뭐 제자 훈련이란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자 훈련, 무용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좋은 신학교 나왔다는 똑똑한 목사님들이 강남에서 목회를 하는데, 혹은 목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판사가 화가 났으면 재판 중에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썩은 목사들 보면서 신학교 무용론이 나왔습니다. 신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꼭 엉터리 신학교 나온 사람만 잘못되라는 보장이 없고, 좋은 신학교 나온 목사들도 보니까 형편없더라. 신학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목사님들이 매주, 우리 한국에 보니까 매주 몇 편씩 설교를 하더군요. 매주 몇 편씩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교인들은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 교회는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설교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분이 그런 일에 목사님들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뭐 설교 이런 거, 설교 그건 별 볼일 없고 다른 데 목사님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나타났습니다. 기독교는요, 종교는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종교라고 그냥 이렇게 붙인다면은 말씀의 종교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는 어떤 그냥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젯밤에 이 양재동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단인 것 같아요. 첫 마디가 덕담 좀 함께 나누실까요? 그래요. 덕담. 이단이겠다 싶더라고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감찰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처럼 방망이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한 말씀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필요 없다. 이건 목회자인 저에게도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언가? 나는 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크리스찬은 본래 무엇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점검해야 할 시대적인 요청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인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거듭나게 하셨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따라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품었는데, 그 품으신 뜻의 결과가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은 본래 우리를 그냥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거듭난 자들인데,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born again이에요. 미국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아, 네. 당신은 born again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무조건 born again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born again 하냐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본질이에요. 오늘 21절에도 보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썩지 아니할 씨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놓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크리스찬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사람, DNA처럼 영원한 썩지 아니할 씨,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따라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자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느냐, 믿는 자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믿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고, 믿는 자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 역할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독교가 문제가 있다면, 내 생활에 지금 문제가 있다면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심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이 그거니까.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자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만약에 뭐가 잘못됐다면, 한국 기독교가 잘못됐다면 그 말씀과 관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말씀과 무관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수 있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은데 심겨져 있는 줄로 착각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은혜라는 것을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목사 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장로 된 사람이 있어요. 집사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깊이 들여다보면 심겨져 있지 않은데 가짜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또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뭔가 병들어 있으면은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진리라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예요. 또 우리가 조금 더 좁히면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본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의 어떤 내용,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어떤 그 사건, 이것이 진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요 우리 밖에 있어요. 진리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사실 진리는 우리 밖에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밖에 있어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도 주관적으로 막 해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 이것이 진리다, 나머지는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느낌에서 이것이 진리다,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는 진리를 다른 면에서 진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한 단어예요. 진리. 그렇죠? 영어도 한 단어죠. truth. 한 단어예요. 근데 헬라어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한 110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이 진리, 이런 단어가 110군데 정도 쓰여 있는데 이 진리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헬라어에서. 아라는 단어하고 레데이아라는 단어로 더해져 있어요. 레데이아. 레데이아. 이것이 진리예요. 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그렇죠. 우리 영어에서도 앞에 A가 붙어서 아니다는 게 있잖아요. sympathy. 남에게 동정심을 하는데 apathy. 동정심이 없는 건 애가. symmetry. symmetry. 이렇게 영어 단어에도 아가 붙으면 아니다. 근데 레데이아 그냥 이야 빼버리고 레데 그 부분만 레데. 레데가 진리다. 근데 아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레데는 무슨 뜻일까? 뭐가 아니다. 그게 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금방 생각하는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혹시 레데가 커피 라떼하고 다른 게 있는가 하고 라떼를 제가 연구해봤더니 그냥 라떼는 불란서 말로 밀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억하기 좋게 라떼 이게 라떼가 무슨 뜻일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조성모의 라떼의 강. 라떼의 강이라는 노래 있어요. 조성모. 저보다 모르면 안 됩니다. 조성모의 라떼의 강. 이문열 씨의 소설 라떼의 영가. 그대로 그 라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라떼의 강. 왜 강이 있을까? 2014년에 나온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때 이 강은 뭔가?
강과 레떼하고는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잖아요. 한강인가? 낙동강인가? 그리스 신화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 생에서 저 생으로 가는데 5개 강을 건넌다고 해요. 그 중에 마지막 강이 레떼 강이에요. 그 강이 레떼가 무슨 뜻이냐? 레떼 강 할 때 그 레떼 강은 어떤 강이냐면은 망각의 강이에요. 망각의 강. 그러니까 이 생의 모든 번뇌와 아픈 상처들, 슬픈 기억들, 분노들 다 잊고 떠나라는 거예요. 다 잊고 그 강을 건너면서 그 강물을 마신다고 그래요. 강물을 마시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졌던 많은 아픔들, 상처들 다 잊고 떠나시오. 이것이 레떼 강입니다. 진리는 레떼야. 거짓이 아닌 것도 진리지만은 잊을 수 없는 것,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 이것이 진리가 갖고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진리는 거짓이 아닌 것도 진리예요.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진리라는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라는 말 속에는요, 말하는 사람의 큰 의지가 이 안에 있어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하트와 의지와 마음과 가슴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라는 것은요, 내가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옛날에 알았다, 공부했다, 들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진리의 뜻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어떤 개념, 어떤 난리지, 지식,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내 가슴 속에서 내 심령 가운데서 호흡하고 있는, 잊어버릴 수 없는, 오늘도 나를 붙잡고 있는 실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옛날이 아니라 오늘, 머릿속이 아니라 가슴속, 핏속에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라 할 때 그 사람이 진실을 알고 또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을 진실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실을 아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중에서 사기꾼들이 꽤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진실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진실된 사람이라고 하느냐면 진실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진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진실된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는 가끔요,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진리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참된 진리를 경험하고, 옛날에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오늘 나에게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첫사랑의 감격, 그런 건 맨날 무슨 소설 속에나 같은 얘기고 내 가슴은 지금 돌처럼 단단해져 있어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옛날에 경험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는 어떤 힘이 되고 있지 않아요. 복음의 감격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내 삶에 어떤 목적이 되지도 못하고 어떤 이유가 되지도 못하고 어떤 삶의 동기가 되지도 못해요. 그런데 나는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진리가, 만약에 진리의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진리가 언제나 진리겠느냐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진리겠느냐는 것이에요. 진리는 생명인데, 살아있는 것인데, 꿈틀거리고 있는 것인데, 오늘 나를 움직이는 그런 동인이 되고 있는 것이 진리인데 나한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것이 진리겠느냐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잊지 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너희 힘으로 이것도 하고 할 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 잊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그런 감격은 그냥 머릿속에는 있지 가슴속에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잊은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내 머릿속에만 남아있지 가슴속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불신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만약 실제 우리가 잊고 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잊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진리 안에 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한국 기독교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 한국 기독교에 문제가 있다. 진리 아닌 것 믿고 있는 것도 문제지요. 근데 사실 그런 교회는 맺지 않네요. 진리 아닌 것 믿고 있는 이단적인 교회는 맺지 안 됩니다.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요, 진리대로 살고 있지 않고 진리가 우리 가슴 속에서 펌핑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슴 속에서 펌핑하고 있지 않으니까, 막 뛰고 있지 않으니까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심귀어진 말씀할 때 이 심귀어진 단어가 이식된 이런 뜻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심장 떼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치기 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진리의 말씀이 늘 내 심장 가운데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진리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내 가슴 속에는 없고 설교 단상에서는 있어요. 내 가슴 속에는 없고 내 머릿속에는 있어요. 내 가슴 속에는 없고 성경책 속에는 있어요. 그리고 늘 성경책은 갖고 다녀요.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는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교 무용론을 주장했던 그분이 나는 평생 30년 동안 3,000편 이상의 설교를 들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도 기억난 것도 없고 변화되지도 않았다.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3,000편 아니라 3만 편을 들었어도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는 설교 그 자체만으로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진리가 성경 속에 있어요. 신학 속에 있어요. 교리 속에 있어요. 강단 위에 있어요. 머릿속에 정보로 있으면은 그 진리가 내 가슴 속으로 내려오지 않은 한 결코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된 것 같이 느낄 뿐이에요.
머리만 자꾸 커질 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요, 말씀을 듣는 것을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거울의 중요한 기능은 우리가 거울을 백날 쳐다보고 있어도 우리를 깨끗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TV에서 야구 경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야구 경기를 다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야구 잘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제인 폰다가 에로빅을 막 합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그걸 5번, 10번 봤을 때 내 배가 들어가느냐 없이. 물론 좋은 설교 들어야 합니다. 찾아서 들어야 해요. 설교는 많은데 말씀이 희한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좀 가끔 아침에 일찍 이렇게 시장을 걷습니다. 이렇게 시장, 여수에서 이렇게 시장을 걷는데, 그럴 때 이 핸드폰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다. 요즘 얼마 동안은요, 이유재 목사님 설교에 제가 꽂혔어요. 제가 들으면서 갔다가 이렇게 오면 1시간 동안 들으면서 이건 탁월한 설교다. 이건 이 세상에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 설교다. 아, 주님의 십자가 교회 교인들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막 제가 화가 나요. 이유재 목사님 설교같이 이렇게 좋은 설교를 왜 녹음 이 퀄리티가 이렇게 형편없냐, 이런 막 화가 나고, 그거 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별로 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 찾아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거울 자꾸 들여다본다고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거울은요,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얼굴에 검정 묻어 있으면은 묻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은 거울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설교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걸 들으면 막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될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가?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자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고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그럼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요, 그것이 어떤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포된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이 받으라 하는 단어가 영접하다, 손에 꼭 쥐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영접하듯이 받고 손에 꼭 쥐라는 것이, 온유함으로, 뭐 점잖게 이런 뜻도 있겠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전 인격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한 귀절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을 때, 가슴으로 받을 때, 마음으로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마음의 반응에 따라서 그것이 옥토가 되기도 하고 가시덤불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받으면요 30년 동안 3000번의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최대 적은요 나예요. 우리예요. 우리 중에 내 마음이 최대의 적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죠. 그때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이 나눠져 버리면요 망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내 신앙이 꽤 괜찮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세요. 여러분들의 운명을 거기다 인생 운명을 거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고 쫓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듣고 금방 순종이 안 돼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내가 바꿔지기에는 너무나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원어에는 우리 한국말에 빠져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 with perseverance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요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with perseverance.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는 것이 perseverance라고 그랬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제2의 종교개혁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해야 된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야고보서를 행위를 강조하는 윤리적인 성경이라고 생각한다든지 행위와 믿음을 부당하게 대립한다든지 그거는 야고보서를 잘못 본 거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심장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너희 심장 안에서 뛰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너희 심령 가운데서 차고 넘치게 하라. 이 아멘. 말씀을 지금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늘 나를 발견하고 나는 어떤 자인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살게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잊지 말고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붙잡고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우리가 위축된 일이 많이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라.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나갈
부르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만의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슴이 뛰면은요, 손과 발이 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손과 발이 안 뛰면은요, 손과 발을 뛰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손과 발이 안 뛰면은 내 가슴을 체크해봐야 해요. 가슴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에 틀린 말이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안 좋다.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안 좋아요? 그 집은 똑바로 지었는데 지붕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기초부터 다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뛰고 있으면 반드시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해요. 아멘. 움직여요. 그런 사람을 진실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그런 크리스찬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도 그런 크리스찬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할 때, My son Timothy, be strong in the grace that is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강해라. 네가 이제 군사로서 수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네 안에 필요한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강하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바꿔.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라도 순종해가는 그런 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된 크리스찬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부분들, 내가 그동안에 어떤 부분에서 잘못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